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저의 대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창농대학교에서 사역한 것이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3년, 2년 이렇게 세 번의 임기를 거쳤고 최근 대학교로부터 네 번째 임기 2년의 사역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은 아마 최소한 더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역 내용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교목으로서 교목실 학원 사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는 어학센터의 전임 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몇 강좌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 해외 유학생들이 주로 참석하는 작은 국제교회에서 주일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새벽 제가 살고 있는 타이난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6.4로서 한국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강도의 지진이죠. 그래서 아파트도 여러 채 무너졌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에 대만에 아주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그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때 2천여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진다. 아마 그 이후로는 가장 심한 지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만은 원래 지진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통계적으로는 200여 차례 지진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1년에 몇 번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정도의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간 이후로 그렇게 심각한 지진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나와 있는 사이에 그렇게 지진이 났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진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귀국하게 되면 이제 주로 선교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만 오늘 저는 주로 성경 본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때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아멘이라는 답을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거의 같은 질문이지만 두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은 원칙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이해라고 서슴없이 대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일도 없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건 원칙적으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인가라는 질문은 조금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할 때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며칠 전 부부 목사의 딸 살해 사건, 시체유기 이런 뉴스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만은 잊혀질만 하면 기독교인과 관련된 썩 유쾌하지 못한 소식들이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일 말고라도 비기독교인들에게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반응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도 사실은 좀 있다
라고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인 면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기독교인이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혼까지도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만은 도교가 가장 큰 종교인데 도교의 원래적인 가르침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 종교가 다 합쳐져서 불교의 영향도 받고 중국의 민속 종교의 영향도 받고 해서 도교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사람의 혼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도 아주 사랑받는 신 가운데 하나이고 대만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여신인데 마주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여신인데 한 1000년 전에 실제로 살았던 여자의 혼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고 또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많은 신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신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왕의 제사장, 거룩한 국민으로 선택된다는 건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은 후에도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특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특권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의무가 뒤따르지 않는 특권은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조건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것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감당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서 베드로는 돌을 상징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돌입니다. 5절을 봅시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돌은 메시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산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먼저 우리는 신령한 집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구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산돌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된 우리들도 백성의 죄를 우리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함께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돌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이용하고 있는 상징은 모퉁이 돌입니다. 이 상징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인용된 것을 보면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을 가리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진 후에 처음 놓는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흔히 초석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모퉁이 돌과 초석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초석은 기둥을 받치는 돌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더 넓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를 다진 후에 건물을 막 세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놓는 돌입니다.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과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90도로 해서 이제 벽돌을 쌓기 시작하고 한 층을 다 쌓으면 그 위에 계속 건물을 올려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베드로가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모퉁이 돌처럼 세상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같은 주제를 놓고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7절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사야 28장의 모퉁이 돌은 무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의미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두 다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반면에 시편 118편에 나오는 돌은 로시 핀나라고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직역한다면 모퉁이의 머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핀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각이 진 물건 혹은 각이 진 부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모서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구절을 그냥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바른 번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직역을 해서 모퉁이의 머리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구절 앞에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은 귀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돌을
집 짓는 사람들이, 석공들이 버릴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타당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의 돌, 모퉁이의 돌이 도대체 뭐냐?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저는 쐐기 돌이라는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쐐기 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우리말 표현을 찾는다면 마무리 돌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쐐기 돌이라는 것은 이제 돌과 돌을 쌓을 때 그 틈새에 끼워 넣는 돌을 다 쐐기 돌이라고 하는데, 마무리 돌이라는 것은 그 쐐기 돌들 가운데 특별히 아치를 세울 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놓는 돌을 가리킵니다. 아치를 쌓을 때 우리는 우선 내부에 아치 모양 틀을 나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틀 바깥으로 아래서부터 돌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꼭대기 부분에, 모가지는 부분에 돌을 하나 얹어놓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틀을 빼버리면 아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치를 지을 때 맨 마지막 꼭대기에 놓는 돌을 쐐기돌 혹은 마무리돌,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아치의 양쪽 벽을 이루는 돌은 각을 맞추어서 잘 다듬어야 됩니다. 무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모양이 좀 어그러지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돌을 골라서 정교하게 다듬은 다음에 공을 들여서 쌓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의 마무리 돌은 힘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만 잡아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돌은 큰 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른 공간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꼭대기에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큰 돌이 필요하지도 않고 정교하게 다듬은 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돌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돌들 가운데 다른 모양을 내느라고 깎아서 이제 버려진 돌들 가운데 쐐기 모양으로 된 돌이 있으면 하나 집어서 꼭대기에 얹어 놓으면 됩니다. 마무리 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찮은 돌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돌이 없으면 아치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시편 118편에 이 또 다른 돌 이야기를 첨가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퉁이 돌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흔히 대단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어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에 또 다른 돌 이야기를 첨가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발명가인 에디슨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우리는 이 말을 놓고 노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1%의 영감이 없는 사람, 1%의 재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재능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능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만 물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아무튼 재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재능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재능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선한 기여를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식이나 능력 면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도 미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돌처럼 하찮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능력이 제대로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능력 모자라는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발전은 좀 느릴지 모르지만 세상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능력이 많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그 받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일은 되게 하려고 안달을 하면서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불행의 시초입니다. 행복의 관건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랠프 마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일종의 선택이지 성취가 아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로 마음먹기 전에는 그 무엇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ppiness is a choice, not an achievement. Nothing will make you happy until you decide to be happy.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일에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 그 재능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진 재능이 보잘것없어도 선하게 사용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재능이 많든 적든 우리는 마무리돌처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상징은 걸리는 돌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좀 구별되고 특별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삶,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이어야 하겠고 이타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경쟁적이고 무자비합니다. 자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삶이어야 하겠고 때로는 자기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르고 옳은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 또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나 바위가 되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지,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결코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이 아니고도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윈윈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함께 굴러가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적인 성공을 세속적인 성공과 동일시하고 세속의 상업주의적인 이론과 방식들이 여과 없이 선교의 방식으로 차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인간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그 속성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면 그건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연애를 하는 남녀를 생각해 봅시다.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상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러나 상대를 정복하고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리학을 이용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두 남녀가 다 똑같이 그런 심리전을 쓰고 있다면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과연 싹틀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인간의 세속적인 속성에 아부하고 그것과 타협한다면 그렇게 해서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는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희망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부하지는 않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말하되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먼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부를 찌르고 쪼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걸음걸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행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위와 명예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명단에서 어김없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교회와 교단에서 부끄러운 뉴스들이 쉼없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그냥 마냥
자랑스럽지만은 못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위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향과 모양을 제시해주는 모퉁이 돌과 같이 또 아치를 지탱해주는 마무리 돌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역할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느냐, 우리의 사고방식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쪼록 부르심을 잊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책임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되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악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